거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그때가 언제까지 저렇게 저들이 패역하고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때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의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저들이 이렇게 일부는 극히 소수겠지만 그들은 지금도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돼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제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26절에 기록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민족적인 그런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듯이 말세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좀 더 계속해서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표징은 유일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방 교회의 그 지체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더 이상 이방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건 피부로 느끼는 거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막 이제 처음에 열릴 때는 어디든 하나님 백성들이 처음엔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복음이 백성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고 문이 닫혀지면서 복음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그게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항상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지마를 만났는데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전심전력에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그 과정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가족들부터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뭐 나온다고 그 자체가 구원은 물론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다 지금 취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정체성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여기 이제 12장도 결국 그거지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세상이 멸망의 코앞에 다가오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그 환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 편에서 볼 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그 위대함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유대인이 그걸 또 거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기회로 삼으셨고 복음이 또 다 이방인들에게 돌고 또 저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때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33절에도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이 판단은 하나님의 그 작정의 의미가 더 강해 보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정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으며 그 길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좀 묵상하고 하나님을 좀 많이 찾고 구하고 그게 생명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그럴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다 창조하셨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시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의 뜻하신 대로 만물 통일, 만물 구속, 하나님 나라 완성, 또 심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다 완성되고 끝마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좀 많이 묵상하셔서 내 삶에 있어서 알파 오메가, 내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인류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는 다른 말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감사, 또 감사. 세세토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 그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사랑의 대상자 삼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신
이거 뭐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생각으로도 다 그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그래서 오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 재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면 그렇습니다. 영광이, 그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게 영광이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들이 만큼이라도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어떤 그런 교리적인 면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왜 필요하냐?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쭉 3장 2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극히 약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패역하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더 급속도로 악해지고 그러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전에는 사망의 종, 사탄의 종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시켜 놓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뭐 구원받은 성도가 왜 이렇게 죄를 짓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앞에 7장에서도 말씀하고, 구원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8장에서 확증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저들은 어떻게 된 거냐, 저들에 대한 약속은 실패한 거냐, 왜 안 믿냐, 이런 거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선택과 유기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까지, 거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리적인 면이라고 하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다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참으로 믿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그런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 자비하심이요,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내가 권면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받는 우리도 마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가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께 주실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아무 소망 없이 종살이하면서 정말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건 뭐냐? 십계명부터 주셔서 이걸 바르게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지켜라, 그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자비,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바울도 권면하고 받는 우리도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 존재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입니다. 우리 삶,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다. 그러니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한마디로 이어가는 거죠. 1절, 2절에서 그 방법까지. 이제는 우리가 나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제사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산 것을 제사, 산제사라는 말 자체가 조금 모순처럼, 제물은 반드시 희생제물이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제물이 되려면 자기가 죽었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서 나 중심이 돼가지고는 그게 결단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라는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일평생 그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지만 그 목표예요. 이제 14장에 가서도 많이 살펴본 대로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전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되자가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맞게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이제는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값으로 산바가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거기 2절에
먼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세상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추구하는 것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 세상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그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기예요. 물질이에요. 그저 육신 중심,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죠. 이런 새 생명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잠깐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거지. 구원받는다면 잠깐 머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천국의 시민들이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게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그 세대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전에도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간다 그래요. 마음이 우리 인격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인데, 그 마음, 생각, 어떻게 그걸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걸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런 자기의 인식, 저걸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어떤 관점,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새롭게 하라는 것은. 가치관을 바꿔라. 인생관을 바꿔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물질관을 바꿔라. 그 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돈에 있잖아요. 자기 중심의 세상이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한 세상이고,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육신이 살아가려면 물질이 없으면 안 되고, 건강, 물질, 자기 철저하게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관을 바꿔라. 새롭게 해라.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삶의 목표, 인생관이, 참된 인생의 가치관이, 참된 삶의 행복관이 어디에 있는가?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것이 바른 그런 관점을 가져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던데, 가치가 세상 사람 가치관이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막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성도들도 돈을 최고로 여기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달라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바꿔지는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바꿔져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럼 자기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생각이 바꿔진다라는 건 그건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이것은 말하자면 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흔히 하는 말이 사람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사람 그만큼 힘들어요. 사람이 바뀌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얼마나 그게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려면 그런 말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제 죽을 목적쯤 돼야 사람이 조금 돌아 바뀔 만큼, 그 충격을 받아 사람이 좀 변화될 만큼.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네, 맞아.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치된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그 사무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말은, 그래, 이 말씀에 내 생각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 사는 게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맞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자유, 기쁨,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게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관이, 생각이, 그 사고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생각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거기에 깨달아져서 동의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구나, 맞다, 이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이제 있는 건데,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책임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책임질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미한 음성이에요. 왕상 19장에 기록한 대로 세미한 소리, 내 마음의 깊이 다 심겨지는 그 소리, 내 심령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소리, 그래야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됐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 예수님이 어떤 사랑, 어떤 희생, 어떤 수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둠이고 비참함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래, 오늘 본문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출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이제 싸워가면서 가는 거고,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섰다 가는 건데,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산자자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고 죽어지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자체가 선해요. 그 선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하는 본인도 기뻐하고, 그게 참 기쁨이 그 속에 있다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기뻐요. 형제도 기쁘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복된 뜻인가.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제는 분별하자. 분별하도록 해라. 말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려면 딱 한 말씀이지만, 그 분별하려면 그거 쉬운 것은 물론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죠.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하여튼 그 땅에다 보화를 쌓으면 그 자체가 어둠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고, 그렇다 맞다 이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돈이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첫째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나에게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하시고 기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절대 말씀의 기준에서
또 믿음과 양심을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은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죠. 거의 가장 확실한 게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신앙을 위하고 믿음과 양심을 써서 분별하면 거의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뜻,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습관대로 가버려요. 하던 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던 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구습을 쫓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사람의 특징인데 이걸 버리려면 부단히 깨어있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우리 그 히브리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보여줘 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인데 저희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장성하냐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장성해 가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각을, 분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걸 자꾸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게 연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딱딱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적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 영적인 지각을 쓰는 사람,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입해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것을 자꾸 실천하는 힘을 쓰는 사람이 자꾸 반복하면 연단이 돼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해 나가니까 이게 장성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해서 이제는 그 뜻대로 행해 나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한 다음에 이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행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뭐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는 해라 딱 말씀을 하지 말라 딱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싸움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믿음을 써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써.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다 대고 믿음을 적용시키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 4절 8절은 3절로 8절은 뭐 이 교회, 첫째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찾아서 각자의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에서 협력해서 한계를 넘지 말고 자기가 맡겨진 업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인데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 대해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계획,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다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거의 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허리띠 풀어놓고 여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벌써부터 이렇게 쉽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가 좀 더 전심전력으로 가까운 가족부터 친족, 우리 동료, 이웃들부터 주께로 인도해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튼 이거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산 제사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말씀대로 새로워져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해 나가도록, 그게 우리의 성도의 싸움이다. 그것을 이렇게 부단히 끊임없이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많은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